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영혼의 길을 꼭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바르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는 보통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은 뭐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통 기도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책입니다. 이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고통과 고난을 호소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하는 기도 등 여러 가지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시편은 뭐냐? 기도의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즉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시편을 꼭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기도, 바른 기도를 하고 싶다면 꼭 시편을 읽고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실은 진실한 대화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텔레비전 방송 중에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는데 바로 필 도나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무명 시절에 겪었던 얘기입니다. 그가 지방 방송국 기자로 근무할 때에 추운 겨울 어떤 탄광 지역에서 탄광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로 이 탄광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탄광 안에 갇힌 이 광부들을 구하려고 바깥에서는 다른 광부들이 열심히 탄광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또한 그 가족들이 바깥에서 모여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탄광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게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날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기자가 바로 이제 그 탄광 지역에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을 바로 그 취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사흘째 되던 날에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순식간 그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만약 이것을 기사화하면 내가 지방방송국 기자에서 텔레비전 방송국 유명한 기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 이것을 카메라에 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카메라에 막 담으려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은 뭐냐? 바로 광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하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모여있는 그 자리에 눈이 하얗게 내리고 가족들도 있는 곳에 한 젊은 목사님이 도착하셨어요. 이 젊은 목사님은 바로 검게 이렇게 얼굴이 까매진 그 광부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광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는 흰 눈이 이렇게 하얗게 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사를 오가는 현장에서 이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글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카메라 안에 있는 기름들이 엉겨서 카메라가 작동 안 하고 서버린 겁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를 불 가까이 대고 막 두들겼어요. 두들겼더니 카메라가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바로 목사님께 간청을 했어요. 목사님께 다가가서 목사님, 저는 CBS 기자 필 도나유 기자입니다.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의 그 감동적인 예배와 기도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장비가 수리되었으니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과 특별히 기도를 좀 다시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참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은 다시 찬송을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형제여, 저는 이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자기가 방송국 기자임을 강조하면서 목사님께 간청했어요. 목사님 꼭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셨듯이 저는 이미 기도를 끝냈습니다. 같은 기도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솔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자는 하지만 목사님의 기도가 이 CBS를 통해서 2,000개가 넘는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보내질 겁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드릴 것이고 저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큰 감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끝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이 무명의 기자는 자신이 유명한 기자가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이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그만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담을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그래서 화가 치밀어서 목사님이 원망되고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가 다시 그 일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껏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인 용기를 지닌 분이었다. 허례의식과 눈속임이 팽배한 세상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거짓 행동을 거부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일 것이다. 그분 말처럼 이미 받쳐진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은 거짓이었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드라마처럼 연출된 기도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드라마처럼 연출되어서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런 기도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보이려는 가식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도에 훈계가 들어간다면, 기도에 설교가 들어간다면, 기도에 꾸짖음이 들어간다면, 기도에 강요가 들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마음도 진실한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아픔, 나의 고백, 그것이 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4편 다윗의 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시편 4편 이 저자, 이 시인은 아주 곤란한 공경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큰 어떤 공경을 주는 괴로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찾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얼음을 변호해주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나의 얼음을 변호해주는 하나님. 아마 시인은 모함을 당해서 어떤 재판장에 서 있는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에 세웠던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그를 모함하고요, 그를 재판장에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빈정되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변호해주지 않고 그를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그래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즉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옳은 것을 변호해주는 하나님을 그는 찾았습니다. 시인은 내 편에 서는 하나님, 나의 불의를 감아주는 하나님, 나의 죄를 감싸주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가 찾는 하나님은 상대와 나 사이에서 옳은 것을 판단해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찾는 하나님은 바로 내 편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해주는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 거죠.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 어떤 공동체적인 큰 위기, 국가적인 위기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에 실은 의외로 필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가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어쩌면 정의가 무너질 때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빨리 회복되는 것 맞습니다. 빨리 회복돼야 합니다. 질병이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실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어떤 공동체에 위기가 생기면 그때 가장 기승을 부리는 건 뭘까요? 바로 죄와 불의와 탐욕입니다. 신기하게 국가적인 위기나 공동체적 위기가 찾아오면 그런 위기는 죄를 불러오고요, 불의를 부채질하고요, 탐욕을 일으킵니다. 실은 더욱더 거짓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진실이 숨어버려요. 어려울수록 뭔가 위기 상황이 되면 신기하게 진실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됩니다. 거짓이 힘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죄와 탐욕과 불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경제가 어려질수록 더욱더 힘을 내는 건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역사는 이랬었어요.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에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공평과 진실입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더 세상은 공평해야 되고, 세상은 더욱더 진실해야 되고, 사람들은 더욱더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위기의 상황이 왔어요. 거짓이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진실의 힘이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진실은 정의를 세우지만 거짓은 정의를 죽입니다. 진실은 불의를 죽이지만 거짓은 불의를 살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 병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만이 진정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최소한 불의로 인한 억울함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위기의 세상 속에서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백성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려느냐? 언제까지 거짓된 것을 따라가려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백성들에게 좀 진실하게 사십시오. 거짓을 버리십시오.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 이제 좀 버리십시오. 거짓도 버리시고 제발 좀 참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빛은 진실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의 능력을 갖는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할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교인들이 힘들다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여기서도 힘들다, 괴롭고, 여기서도 힘들다,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세상일수록 진실의 힘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정의의 힘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기도는 또한 경건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1절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했어요.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느냐, 바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그런 경건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다른 성경에서는 주께 헌신한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주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 내 자신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입니다. 즉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 우리가 청지기적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어떤 물질 가치관은 청지기주의 가치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청지기주의고 청지기주의적 가치관입니다. 막상 이런 청지기주의로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한번 돌아보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죠.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들었을 때에 자기의 삶을 깊이 반성해보고 생각해보아라 라는 거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선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실은 선한 사람을 찾는데 선한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께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죠. 주께 헌신한 사람은 항상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기도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는 거울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나를 보는 거울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기도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안에 거짓을 도려내고 불의를 몰아내는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실을 채우고 옳은 길을 가게 하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을 정화해서 정화의 삶을 살고 또한 바른 길을 찾아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기쁨과 복과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현대사회를 불면증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이 수면 내시경에 쓰는 프로포폴 사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수면 내시경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잠을 자기 위해서 바로 수면 목적으로 이 약을 처방받아 사용했던 거죠. 현대인들 중에는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을 자지 못하는 만성 불면증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몸의 이상으로 또는 갱년기 여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잠을 들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로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감은 의학적으로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다윗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아니 다윗은 자신이 평안히 잘 수 있다. 나는 잠을 참 평안하게 된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믿음이죠. 다윗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죠. 오직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이죠.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싸움을 하죠. 어떤 신앙의 싸움을 할까요? 내 인생에 대한 신앙의 싸움을 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하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가 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말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 누구의 것이야. 그리고 자기의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것에 불평하고 잃어버린 것에 원망하고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빼앗길까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다윗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헌신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내 인생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삶의 평안이 깃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삶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함께 하나님께서 삶에 주시는 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깃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나의 것,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쁨과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삶을, 또한 진실의 이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성이 되기 아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만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세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의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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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근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우유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또한 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 아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한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한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